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리가 빈 데가 있으니까 뒤에 서신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네, 얼른 오세요. 하나, 둘. 앞에 두 자리 또 있어요. 네.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리더들도 와, 괜찮아. 앞으로 앉아요. 네. 뒤에 서 있는 분들은 앞에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리 안 내줘요. 할렐루야. 네. 만나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편님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3개를 엎은 것 같아요. 계속 미리 준비했다가 엎고. 평상시에 설교하는 거면은 참 쉬운데 이렇게 창립 예배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뭔가 마음에 오늘 참 안 울려고 평소에 잘 울어서 안 울려고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있는데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앞을 딱 보는데 갑자기 리더들 몇 명이 그 뭉클한 모습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눈 감고서 이제 살짝 맺혔어요. 아, 참자 오늘은 참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유니송으로 노래가 딱 나오잖아요. 바꿀 수 없는 애면서 유니송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참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라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내 마음을 딱 만져주고 뭔가 내 마음을 감싸고 그리고 이런 찬양을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미국인가요? 미국의 이름이 메갈론인가? 메갈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분의 장애는 해결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피아노 연주하는 게 있거든요. 피아노 우리도 가끔 기도회 할 때 트는데 그분이 정말로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병을 낫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분의 찬양을 듣다가 자기의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음의 치유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낫고 암이 낫고 또 장애가 해결되어지고 물론 그분은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분의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함께하면서 혹시 찬양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위로를 얻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어젠가 지진 났던 일본에서 지진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가 갈라지고 그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뭔가 막 쏟아지고 또 엄청난 어떤 것들이 외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자그마한 감동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진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지혜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앉아갔고요. 지혜를 제가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온 지는 4년 됐지만 지혜를 안 지는 한 8, 9년 됐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뭔가 항상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있고 야 너 예뻐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할 때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에서 그런 말 듣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해도 입버릇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어? 했더니 그럴까요? 항상 이 질문에 한 6, 7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진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터치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달라진 가장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웃어요. 잘 웃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 웃으면은 우리 예술이라고 덧니가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웃을 때 나 웃긴 얘기하고 근데 일부러 일본 사람들은요 덧니를 보이면서 웃어요. 그것이 매력이고 예쁜 포인트거든. 그래서 예술아 마음껏 웃어. 손 가리지 말고 마음껏 웃어. 너 그 모습이 훨씬 예뻐. 그랬더니 요즘에는 좀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가리면은 그건 컴플렉스가 되는데 내가 드러내면 그것은 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제 코를 보면은요 코가 크다고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요 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은 제 얼굴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서 이제 나를 한 번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날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얼굴. 근데 그때부터 그것이 컴플렉스가 딱 6년 동안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딱 사라지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사라지고서 오히려 높은 자존감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형을 한다고 자존감은 올라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자존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예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 막 옷을 입고 좋은 신발 끼고 주얼리를 아무리 좋은 걸 하고 비싼 걸 해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짝퉁인 걸 알았나? 이게 싼 거라 이 백을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막 더 비싼 거를 사려고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헤어스타일이 안 맞나? 강남 가갖고 압구정동 가갖고 역삼동 가갖고 또 홍대 앞에 최신 유행하는 미용실 가서 그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파마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이 옆에서 2,000원짜리 연미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아도 연미 미용실 2,000원이거든요. 예. 머리 깎고 염색까지 10,000원. 저층 아파트 후문 쪽에 있어요. 그걸 해도 그거에 자신감을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옛날에 경옥이가 티셔츠에 바지만 입고 다녔었어요. 잘. 근데 경옥이가 항상 보면은 자신감 있게 걸어다녀요. 네. 그때는. 그러면 그 모습이요 당당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모델하는 사람들이 워킹을 자신감 있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혜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지혜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그것의 답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해 줄게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비싼 옷 안 사도 돼요. 비싼 백 없어도 돼요.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 모습이 가장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하지 말고 좀 이런 얘기하다 그냥 끝나면 참 좋겠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엊그저께 그 금요일 탐방했던 분들이 한 20여 명이 왔어요. 밤에 밥도 안 먹고. 근데 그분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짤막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황 목사의 교회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요런 쪼막깎 하는 이제 습관적인 아멘이에요. 네. 습관적인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이분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너네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아멘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는 것을 느껴졌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만 열심히 해도요 은혜 받아요. 옆 사람 얘기할까요? 아멘 열심히 하자. 내가 말씀 찾아 내가 말씀만 찾고 있네. 자,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네. 물론 한 가지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근래에 우리 형제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아주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 편협해지는 거죠.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 교회 얼마 오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거죠. 우리 어른들 몇 분 계신데 예전에는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 동네 사람들 생일이요 그 동네에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 어른분들 생일은 그 동네 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뭐 비싼 선물이 아니라 계란 한 줄을 갖다 줘도 닭 한 마리를 갖다 줘도 돼지고기 한 그릇 갖다 줘도 그 한 생일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일이 되는 거죠. 그 집에서 뭐 음식 부침개를 하나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만한 다라에다가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심부름 다니는 거예요 접시로. 그래서 계속 막 이 집 갖다 주고 저 집 갖다 주고 막 어릴 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 집으로 있으면 나만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저기까지 갖다 줘야 되냐. 지금도 명절 때 집에 가면 꼭 저희 집 밑에 있는 안경집에 그 명절 음식을 갖다 줘요. 꼭 갖다 줘요. 희한하죠? 거기서 기다려요. 기다려요. 갖고 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잘하고 있는 영어반점에서도 김장철들 김치 나오면 기다려요. 우리 엄마가 김치를 갖다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냉장고 한쪽을 이렇게 준비를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나눔이라고 하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누어주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성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고 밖에 나가고선 접촉사고 나면은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 입원할 거야 갑자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SNS라든지 뉴스에요 심심찮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예배 때 어떤 은혜를 받고 나왔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딪힐 때에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TV 켜놓고선 요즘에 CTS, CBS, 상생방송 또 뭐 이렇게 불교방송도 보니까 요즘에 되게 말씀 좋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듣고 뭐 천주교 미사 신부님들 하는 것도 있고 좋은 얘기 들을 것 같으면야 뭐 어딘지 다 들을 수 있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린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니까. 아멘?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랑만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랑만 받아도요 이것이 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만났어요. 막 사랑해줘.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해서 저런 걸까? 이러면은요 그 사랑 지금까지 나에게 3시간 4시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막 그 사람들이 막 사랑해주고 관심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집에 가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그냥 나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려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되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호의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집에 가고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썼던 3시간, 4시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몇 번 더 만나보면 알아요. 보세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 만나면요, 물건 팔 때요, 간을 내놓듯이 막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물건 딱 사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을이 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많지 않고 물건 팔 때는요, 막 해놓고 물건에 대해서 AS라든지 또는 반품을 요구할 때에는 막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2번, 3번 와보면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요즘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그죠? 사람은 외국 나가면 그거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외국 나가서 사기당하고 외국 나가서 상처받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 때문에. 우리 처제가 벨기에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있다가 벨기에로 갔어요. 근데 이제 형부랑 언니가 목사 사모니까 프랑스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찾았나 봐요. 그 무슨 그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찾았는데 보니까 그런 글이 막 뜨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있어요. 말려주세요. 뭐 이런 거. 도와달라고, 말려달라고. 싸우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인가 트러블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니까요. 갑자기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마음이 확 닫히더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겠다. 거기에 막 사기당한 거, 사기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보다 내 믿음을 깨트리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우리가 뉴스에 신문을 보면 맨날 사건 사고가 터지거든요. 여기저기 사람 다 죽고 막 다치고 폭행당하고 막 그죠?
뉴스만 보면 세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끄고 인터넷을 내려놓고선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런 사건 사고가 여러분 주위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날 뻔했어요. 어제 충남대학교에서 충남대학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 엄마와 아이가. 그래서 순간 딱 떠오른 게 다비가 충대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다비야 너 오지 마라. 다비야 너 오늘 여기 오지 마라. 다비가 충대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다행히 밤에 뭐라 하냐면은 양성 환자가 아니라 음성 환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 그럼 오늘 다비가 왔길래 다비한테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전화하더라고요. 막 진짜냐 사실이냐 우리 관계 끊자 뭐 이러면. 우리 주위에 사실은 그런 사건 사고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뉴스 보면 뭐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죽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뭐 교통사고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정말로 안 좋은 사람들만 막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못된 것 같아요. 얼굴 돌리지 말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교회는요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믿음이 물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할 때의 그 말은요 나의 인격도 있겠고 나의 성품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던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너의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좀 아까 믿음의 선조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현우 어머니 이야기. 야 저는요 여태까지 경품을 그렇게 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기 무슨 절에 가고서 치약 하나 받은 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를 버리고 절로 가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경품이 하나가 안 돼. 얼마나 내가 그랬냐면요. 내가 이름 써준 애는 그때 당 제일 좋은 TV가 29인치 완전 평면 LED LCD 나오기 전에 아시죠? 백화점 가면 그거 막 진열해 놓고 팔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써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 내가 이름 써준 애들은 다 되는데 내 건 안 돼. 같이 넣었는데 내 건 안 돼. 내 주위 애들만 됐고. 한 번은 제가 있던 부목사 할 때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은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던 애들이 야 황 목사님 옆에 가면 돼. 저쪽에 쭈르르 와 딱 앉아요. 딱 2분 안에 돼서 나가요. 그 저쪽에서 오고 내 옆에만 앉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런 인생이었어 저는. 근데 현우 어머니는 참 대단하시네. 자신만 돼. 믿음은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사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에게서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오늘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5년이란 지금 6년 되시는 거죠. 5주년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믿음이란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밖에. 왜냐하면은 무모했어요.
무모했어요. 무모.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모한 도전을 했던 거죠. 돈 한 푼 없이 개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대책도 없이 사람도 없이 그렇게 처음 시작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알고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 신 한번 믿어보기로 해야 되겠다 나가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미친 짓이거든요. 확인되어지지 않은,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정신분열 환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테드라스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랍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민지에게, 은혜에게 팥빙수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줬어. 그래서 내가 오늘 팥빙수 사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할 것 같아. 이따 사줄게. 세상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 환자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이들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진리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면서 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개척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1년 동안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6개월 동안 몰랐어요. 개척한지. 돈 한 푼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할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씩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갈 때는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어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나에게도 모험이었어요. 목사는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목사는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실하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데 그 다 뻥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믿음 별로 없다면서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라서 믿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모험. 네. 나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항상 갈등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힘들거든요. 나 혼자 힘들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갈등되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여기 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목사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렇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도 그러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가 신실하고 실력이 그러나요? 실력이 보이나요?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내가 목사님 걸 몰랐을 것 같아. 그죠? 오히려 저기 넥타이 메고 지나다니는 리더들 보면서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나 믿음이나 다 비슷해요.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옛날 분들 그런 분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똥오줌도 안 싸는 거야. 네.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은 생전 화장실 가는 못 갔다고. 거기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화장실 가는 걸 못 본 거야.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어느 날 목장실에 갔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어디였지? 근데 갑자기 안쪽에 나와요. 하면서 나와. 물 내리는 소리 들으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아요. 달릴 게 뭐였어요? 저 짜장면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여러분, 믿음은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더 좋냐, 어떻게 더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았던 제자가 누군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냥 함께 다닐 때에, 여행 다닐 때에 예수님 제자 중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다 위를 걸었다가 하는 일,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하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전 똑같다 생각해요. 여기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할 때에 내가 이 창문 밖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야. 저는 못 걸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 안 좋았던 사람이 오늘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믿음이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교회는요, 우리가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네. 내가 곧 길이다. 목사님이 기척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랬거든요. 환상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뭐라 했냐면, 성진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깼어요. 비몽사몽 중에 깼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속 인도하시고 간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해요. 지하교회를 갈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얻어주셔서 갔고, 2층 갈 때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돈은 없었고 옮겨야 되는데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예배당, 여기는 목양실, 유아실견 목양실, 여기는 뭐 카페. 꿈을 딱 꿨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했더니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문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꿈을 깼어요. 그래서 공간이 3개 있다 하고선 이병선이라고 하는 같이 있던 집사랑 같이 그날 바로 알아보러 갔어요. 부동산 갔어요. 그랬더니 2층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 부동산에서 첫 번째 보여준 게 그 2층이었어요. 딱 갔어요. 그때 딱 보니까 목양실 할 만한 데가 있고 카페를 할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뭐라 하냐면, 요 반대편에 한 40평 되는 예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학원이 쓴다고 막아버린 거야, 통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두말안 걸었어요. 여기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들어간 게 2층 교회예요. 그래서 중간에 문을 냈지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또 기도하는 중에 옮겨야 돼요. 1년 만에. 그 리더들은 1년 만에 옮기려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없고. 아까처럼 우리가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어도 공사 비용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를 3, 4층을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약국이랑 병원에서. 근데 이 공간이 10년 동안은 쓰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3층이 아무도 안 쓰려고 하는 공간.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세를 얼마에 주면 쓰겠냐? 우리 보고 얼마에 주면 쓰겠냐는 거야. 얼마에 주세요가 아니라 얼마에 주면 쓰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얼마에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수도 전기시설이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우리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면 3년 계약하자. 3년 계약하는데 월세 10만 원씩을 빼줄게. 3년이면 360만 원이니까 그거 가지고 공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240만 원 정도 공사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참 인간에게 희한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 집안이 불교인 분들 있나요? 있겠죠. 그죠? 어제도 우리 야구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 너 교회 다녀봤니? 그랬더니 자기 불교라고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불교라고. 저는 안 다니는데 집이 불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집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병성이 어머니는 거의 보살님 수준이에요. 얘는 기도 안 해도 어머니는 새벽 6시마다 기도해요. 불경정 먹고. 그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고3 때 예수를 만났어요. 고3 때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8일 날 군대 가요. 잘 가. 6월 8일 날 군대 가는데 이제 엄마가 그랬대요. 너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교회 그만 다니라고. 근데 병성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군대 가니까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근데 엄마가 잠깐 생각을 하시더래요. 맞다. 군대 가면 뭔가 믿어야 될 게 필요하다. 이거 사건 사고 많이 생기니까 그래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에 그가 나왔거든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하면은요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제가 스카우트에 받았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래 갖고 높은 연봉에 좋은 대우에 나를 스카우트 하려는 데가 있는데 알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고. 왜요? 했더니 너 거기로 가면은 물론 금전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좋겠지만 너 인생이 고달퍼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야 돼.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순리를 거스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곳을 묻고 갈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요 그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1년 동안 제가 페이가 없었거든요. 애를 둘을 키우는데 그 다음에 2년째 2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3년째 40만 원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 애기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20만 원 40만 원 받고 애 둘 키울 수 있어요? 자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1년 동안은 페이가 없고 2년째는 20만 원 받고 3년째는 40만 원 받아서 4년째는 80만 원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나요?
자신 없나요? 여러분 믿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누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현우 같은 애들 뭐하냐 자냐? 뭐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지 아무도 없나요? 근데 여러분 알고 시작하면 안 돼요. 20만 원 받을 거 2년째 33만 이거 알고 시작하면 바보예요. 몰라야지 가능한 거야. 몰라야지 돼요. 저 알았으면 안 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시작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내가 저희들 교회들 내 제자들이 나를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후원하면은 내가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되겠구나. 그거 생각하고 했어요. 그 생각 안 했으면 나 계속 못 했거든. 혼자 앉아갖고요. 기도한 게 아니라 앉아갖고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없더라고. 잠깐만요. 이 패드라서. 전자제품이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일으키신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거든요. 소중하니까. 기적이 있어요. 기적의 삶에 다가가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다가감으로 인도합니다. 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 지금도 저를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개척할 때 만났던 목사님들이요, 한 분만 빼놓고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너 개척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실패한다고. 너 개척 실패하고 니네 교회는 망할 것이고 너는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될 것이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 교회 모교회에 이제 설교를 갔었는데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너네 교회 어떠냐? 그래서 저희 교회 사정이 이렇게 있으면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기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기적이다.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2015예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는 또 새로운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네, 지금요 그 기적이 밑에서부터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막 뭔가가 이렇게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어. 막 그 얘기는 뭐예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뭔가 밑에서 움직이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성원 교수님 전화해갖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네 교회를 돕고 싶은데 하면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너네가 그 건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근데 10억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다려. 저번에 그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얘기 듣고 이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있으면 이전이 가능하냐 해서 그때 했거든요. 한 2억 있어야 된다고. 2억 있어야지 뭔가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 했더니 서울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 그 얘기 듣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 봐요. 그냥 조용해요. 얘기가 없다고 조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터뜨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채우시는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우리는요, 그 믿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불안전하고 내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을 꾸고 있느냐.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꿈과 믿음은 하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야, 꿈 꾸지 마. 꿈 같은 소리 안 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꿈을 꿔야지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문둥병이 났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 나사를 살릴 것에 대해 믿느냐는 거죠. 너가 그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 살리시지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예수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아요. 소망이 그 소망이 예수를 만나면 믿음으로 바뀌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창립 예배를 맞아서 이 주님에게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시작할 때에 네가 캠퍼스에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요, 제 꿈은요, 원래 꿈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였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아가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 그런 야망으로 책을 쓰려고 책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교회,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한 3년 후쯤에는 또 개척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계속 선포하고 있죠. 교대에다가 교회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진짜 신실한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파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와 아픔이 많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교사들을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청주교단이면 공주교단을 먼저 지금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며 나갈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꿈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갈 거예요. 이 교회는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너네들 계속 청년교회 할 거냐? 얘기했어요. 난 청년교회 계속 할 거다. 청년들이 늙으면은 물론 노인교회 되겠지만 그전에는 청년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청년들 향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유스들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과 그런 꿈을 꾸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비전을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날은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제가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잘 왔어요. 올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근데 난 여러분들에게요,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지 말아요. 아멘. 물질로, 명품으로,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채워질 거다, 오늘 그 말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왔던 여러분의 친구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나의 친구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나의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싶어요. 친구와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손 한번 잡을까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 손 잡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짧게 한 1분 정도만 그렇게 손잡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난 6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세우셔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한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형편과 이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나눕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밑에서 조금 준비한 거를 위로 좀 갖고 올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실 분들은 여기서 좀 나누고, 우리가 공간이 좀 좁아서요. 오늘도 아까 계속 좀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올라와서 지금 2층에서 예배를 3층에서 지금 있어요. 화면을 켜놓고 여기가 자리가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넓은 곳을 우리가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 지체들은 여러분 더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합시다. 나의 사명에 충실하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진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진짜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진짜 오랜만에 온 분. 오랜만에. 그래요. 다 환영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56년 갑니다. 56년 가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소가 부족해요. 우리가 렌트한 숙소를 우리가 다 쓰고도 지금 몰라서 버스도 리모진 2대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 일산 컨퍼런스를 다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할 때마다 뭔가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교회 5주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더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내년에는 더 우리가 멋있는 모습으로 또 감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주년을 지키시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1년을 지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각자가 감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할게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창립 5주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제 우리의 믿음을 또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과 또 이 자리를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수많은 친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